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동일하게 마지막 메시지를 만찬에 앉아서 우리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메시지로 유언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체포되기 전날 밤이기 때문에 이를 아시는 주님은 번민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두 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니라. 이 성전 안에 놀랍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이구동성으로 주님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때 주님의 대답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빌립이 다시 나서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여, 도대체 어디가 길이고 어떤 길을 가시고, 그리고 주여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대답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도마가 나서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네 번째, 제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가롯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을, 그리고 주의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의 공통적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래도 이해가 안 되고 저래도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래도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저래도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전한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입니다. 이 마지막 밤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할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입니다. 먼저 25절, 26절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보혜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처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휩싸인 삶을 풍파하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는 이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만찬과 그리고 세종예식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가집니다. 어찌 보면 초절한 그와 같은 떡과 포도주가 식탁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식탁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 그것은 보내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성경을 정의한다면
편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오늘 본문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전하는 편지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성경을,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읽고 보고 또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읽고 보고 또 보고 읽게 될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상 신약의 공간복음은 오신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다면 공간복음 외에 모든 책들은 성령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신 메시아, 그리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후의 책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고 보고 읽고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떠나리라, 내가 간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해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날 안다면, 물론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안다면 오히려 불안해하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진정 주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였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산 영인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였으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육신으로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곁에 계시다면 그것은 50년, 70년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육체의 몸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 우리는 분명히 육체의 몸을 가졌지만 주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전 삼아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그가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장해 가시고 그가 나의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느껴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한 이처럼 깨달아 알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진정 안다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너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였으리라. 사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2000년 전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에 찔림이 어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내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배운 학문으로 알아지거나 고백되거나 믿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가 믿어짐은 믿게 하신 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정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내실 성령으로 인하여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가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창에 찔리고 못이 손과 발에 박혔지만 그것이 한 청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지고 그리고 믿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곧 진리요, 그러나 성령님은 나는 곧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진리를 가르칠 때에 놀랍게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고 이해하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내실 성령 그가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약속하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가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주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주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이니까, 보내신 성령, 너희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내셨으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신기하게 예수님의 기적들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능력들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들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예수님이 말씀들이 신기하게 우리로 하여금 아주 섬세하게 느껴지고 그리워지고,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말씀들이 반짝반짝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41장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도 바울은 유다 불로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동일하게 내어 쫓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이 기억나므로, 주의 말씀이 기억나므로, 주의 말씀이 생각나므로 놀랍게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위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정의 아픔 가운데, 마치 파손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억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절실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인기, 명예, 내 위치, 신분,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소유, 내 자리.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응답하지 않고 그 응답이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는 응답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어찌 보면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급선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나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여 그걸 회복시키고 그것에 소망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구하는 것은 내 만족, 내 자리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셨던,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고 해 응답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죽음의 이후에 가장 해결해야 될 급선무, 이 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음이 허망한 것임을,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 있느냐 가르쳐 주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는 그 순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간다. 내가 떠난다. 그러나 후에 너희가 성령이 오시는 것을 너희가 그 임재를, 기름 부으심을 너가 체험을 받게 되는 순간 너가 알게 될 것이고, 뭐하게 하려 함이라? 너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로 뭣게 하는 능력이라? 믿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해서, 요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주시리라?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어찌 그것이 나의 죄사함이요 흰 눈보다 정하게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찌 영원한 생명입니까? 이것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행위로 살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처럼 믿어지고 믿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 속에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불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하시고 바라시고 요청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찾기를 기도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동안 여러 표현들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맑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다란 뜻입니다. 맑은, 깨끗게 하는, 그리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동안 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상처들이 있었던 것들이 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다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모든 것들이 가르쳐집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지식을 쌓을 뿐이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알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사는구나. 아, 내가 이 땅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걸어가는구나. 이걸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면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이 없고,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왜냐하면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 물으라. 그가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고, 그가 어떻게 하라? 기억하게 하리라. 2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믿게 하리라. 두 번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 합성어입니다. 나의와 평안. 나이는 누굽니까? 주님의 평안을 똑같이 누구에게? 성전된 나에게, 누구의? 바로 성령이만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동일하게 소유한 자가 되라. 나의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그대로 얻게 하리라.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갈 때에 두렵고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만 태산같이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평안을 그대로 너가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주님의 평안이 위로부터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평안은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어요. 차를 사면 잠시 평안한 것 같고, 돈이 다른 사람보다 많으면 잠시, 상황이 좋으면 잠시, 순간적, 일시적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세상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이 평안은 달라요. 영원해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너희가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근심이 돼 잠시간.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으로 주님의 평안을 갖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진단 말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주님의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요.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깨지지 않는 평안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며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일시적이거나 잠시적이거나 상황적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평안은 이처럼 세상의 평안과 결코 같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평안, 내면적 평안, 온전한 평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을 걸어갈 때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은 일 쌓인 곳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많이 있고 겁이 많고 불안이 많이 있지만 근심된 일이 많이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은 첫 번째 주님의 평안을 너가 그대로 소유하게 되느니라. 두 번째 세상이 주는 것과 결코 같지 아니하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내 곁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곁에 두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을 소유하시고 이 평안을 다시 한번 가지셨다는 사실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오해와 그리고 박해와 고난과 순교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논리적 이론들도 등장했고 이데올로기도 있고 과학, 철학,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은 이처럼 기독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의 존재 이유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려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여전히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영원히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고백하며 후손드는 심령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산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은 내가 행위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은 내가 얻거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구하고 찾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속에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이유, 너희에게 누가 오시리라?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이 왔느냐 안 왔느냐는 내가 지금 바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잡다한 사고가 내 사고를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사고 속에 주의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고 속에 여전히 세상의 잡쓰레기 같은 사고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부산물 같은 사고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방금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은 맑은, 깨끗한, 부드러운 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치 내 마음속에서 맑은 샘물이 터져 나오고 깨끗한 샘물이 터져 나와서 세상의 부산물 같은 사고들, 시기, 미움, 욕심, 교만, 다툼, 분쟁,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내 심령 속에서 맑은 샘물이,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와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쓸려 없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자이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마시고 아버지가 주신 길을 가게 되면 더 높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의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동성으로 합시 기도하시겠습니다.